이사야서는요, 기대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대하는 거잖아요. 소망을 갖고 기대하는 거예요. 멍 때리면서 어느 날 구만리장청 같은 날에 뭔가 나타나길 기대하는 것, 그게 기대가 아닙니다. 소망, 성취, 이런 가득한 행복을 갖고 기대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정한 약속의 경영의 손이 나타나리라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경영이 나타나리라 기대하셨죠? 이제 선포해 보세요. 저랑 같이 하나님의 경영이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경영이 나타나리라. 지금 시련 중에 있으신 분, 문제 속에 있으신 분, 너무 그 시련이 모질고 질기고 길어서 힘드신 분 있죠? 시련도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지금 문제와 당신의 위기를 능히 경영하시고 원래 말씀하신 대로 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분이십니다. 연동된 기적, 연동된 축복이 나타날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한 즉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 입술로 선포하고 내가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난 건강해질 수 있다. 난 건강해지고 있다. 이 병의 뿌리가 뽑혀 나간다. 나는 일어나 걷고 달려 춤추며 노래하기를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하나님이 이 팬데믹 상황이 거칠 때 나는 거리에 나가 하나님을 간증하며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풀림의 간증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업과 산업과 직업과 업에 여러분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공기부터 달라져요. 벌써 그 공간에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이 있잖아요. 말씀이 임재하지만 여러분, 선포는 운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선포하는 입술, 그리고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에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 생명, 축복, 하나님의 화관, 하나님의 경영, 오늘 말씀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쁨이 가득하라, 소망이 가득하라, 여호와의 싹이 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이사야서 16장입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을 다 펼치십시오. 성경을 다 펼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을 특히 펼치시고요. 여러분 민수기도 클립해 놓으시고, 지금 일단 이사야서 16장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조금 여러분 이렇게 되더라도 한번 성경을 펼쳐주시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다이나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477일째 연속 예배 이사야서 16장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1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경영.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뜻,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한자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러죠. 여러분, 또 영어에는, 미국식 영어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까 하다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영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끝내 정한 뜻을 펼치사 나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경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라 그랬죠. 그 계획을 따라갈 때 여러분 부딪히는 많은 공격과 또 담과 또 무너지는 순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오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한 나를 향한 경영, 하나님의 팔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손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것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이번 주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에도 역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그 능하신 팔,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내가 볼 수 없는 내가 영계를 어떻게 봐요? 내가 영적 세계를 못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되리라. 오늘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면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빠져들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묵직한 물림으로 다가오고 예언과 환상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유 그런 것으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읽어서 넘어가기 바쁜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게 일어날 일입니다. 이사야서에 한번 흠뻑 빠져보실래요? 오늘 이사야서는 여러분 제5복음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고 상징하는 그 절과 장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경영, 이 하나님의 경영이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성경을 한번 다 펼치셔서요. 여러분 민수기 22장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이사야서 16장을 하시는데 왜 민수기 22장을 그렇게 하시죠? 하는데 민수기 22장을 펼쳐놓으시고 저하고 인트로를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16장에는 하나님은 모압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모압과 이스라엘은 여러분 굉장히 친인척 관계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죠? 예,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온 이후 그의 딸들하고 취해서 관계한 후에 나온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모압이 되는 거예요. 모압.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모압과는 여러분 남이 아니에요. 이게 그 친인척 관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모압의 땅을 통과하려고 할 때 있어요. 그때 정중하게 모압 왕에게 부탁했어요. 니네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 풀 한 폭이 안 건드리고 그냥 지나갈 거야. 그냥 지나만 가게 해줘. 그리고 우리는 니네 땅에서 먹고 입고 자고 이럴 생각도 없고 땅 한 평이라도 가질 생각이 없어. 하나님은 너희들 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에 있는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나갔으면 좋겠다. 지나가기만 해달라. 이렇게 정중하게 프로포즈했을 때 한 칼에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모압은 또 이스라엘하고 어떤 관계냐면 모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자기 땅 가까이 올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온 이들이 땅을 덮어버렸어요. 모압은 좋은 땅을 갖고 있었어요. 평지고 풀들이 많아서 소라든지 이렇게 양이라든지 푸른 초장에서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기름진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오면은 그 땅을 다 빼앗겨버리라고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압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저주를 합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요. 이게 남도 아닌데 이게 피를 나눈 사이인데 저주를 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정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냥 저주 얘기가 들린다든지 어떤 관계로부터 계속적인 저주 얘기가 계속 들릴 때 난 신경 안 써 이렇게 하고 난 멘탈 가비하고 나가지만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마음속으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어디서 뭔가 당신을 향한 저주가 들려오거나 어떤 특정한 상대가 당신을 한 번도 아니요 두 번도 아니요 끝까지 저주할 경우가 있어요. 끝까지. 이런 거죠. 내 두고 보리라.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가 죽어서까지더라도 끝까지 쫓아다녀서 반드시 이런 것을 이렇게 되리라.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들렸을 때 우리가 위축되고 이렇게 감기라도 들리면은 마음이 좀 상하고 그런 얘기가 떠오를 때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저주를 막아주신다. 다시요. 하나님은 그 저주를 막아주신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저주가 들어올 때가 있고 또 하나 여러분 질병이 계속적으로 쳐들어올 때가 있어. 같은 질병이 계속 터지는 거야. 1차 치료했는데 안 돼. 2차 치료했는데도 안 돼. 또 근데 2차에서 나은 것 같고 호전됐는데 다시 3차에서 더 큰 것이 똑같은 것으로 그냥 겹치고 덮쳐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람이 무너집니다. 한 번은 막아냈는데 두 번째도 막았는데 드디어 5년이 돼서 완치해야 되는 순간 불사 여기서 또 걸리면 이건 막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어떤 질병이 더 커지냐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플 때가 있고 무너져 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질병이라는 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가난을 우리가 찬양하지는 않잖아요. 일부러 가난을 환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모든 어두움과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영, 오늘
하나님의 경영에 여러분 주제를 먼저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경영. 첫째, 하나님은 저주를 막아주신다. 끝까지. 여러분 여기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끝까지 막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주를 한두 번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오더라도 끝까지 막아주시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저주를 할렐루야.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다. 내게 오는 저주를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비밀한 말씀이에요. 정말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있죠.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해. 너 아브라함 괜찮아. 누군가 너를 축복하면은 너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도 축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러므로 네가 아는 사람들, 네가 손잡은 사람들,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너랑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너와 말을 나눴던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정한 경영,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정한 뜻, 정한 경륜, 정한 계획, 정한 경영이 있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지만 현재도 아시고 내일과 모레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부 가운데 하나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다짜고짜 하나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부터 바꿔주세요. 왔다 갔다 우물쭈물 우왕좌왕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네 인생, 그래서 너는 시몬이라 그러는데 아니다. 너의 이름은 반석이다. 베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되는 김이나 어떤 내색이나 깜이 보여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시몬의 갈대처럼 흔들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이름부터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정한 경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바꿔주신 거죠.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만 여러분 알면 돼요. 저는 그 이후에 베드로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보고서 이렇게 베드로가 돼야겠지 하고 다른 박지를 쳤다고 생각 안 해요. 베드로의 노력으로 막 다른 박질해서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베드로가 노력하고 신념으로 깡으로 했을 때 넘어지고 엎어진 걸 굉장히 많이 봐요.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칼까지 휘둘러서 막 그랬지만은 여러분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주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냐? 저는 베드로라는 이름에 하나님이 정한 경영이라는 그 베드로의 인생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베드로라는 이름,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정한 경영이 베드로를 빨아당겼다. 베드로는요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빨려간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정한 경영, 내가 하나님의 정한 섭리를 쫓아가야 된다. 정한 경영,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고 실족치 않아야 된다. 막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빨아당기세요. 마치 그렇지.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진공청소기 정도로 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비유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비유를 해도 정확하게 해야지. 이건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힘은 The Law of Gravity. 여러분 중력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빨아당기는 거예요. 마치 중력처럼 모든 것을 빨아당기듯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베드로를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빨려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경영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손이 당신에게 나타나 당신을 끌고 갈 겁니다. 당신을 빨아당길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자기 먼저 축복을 받아요. 내가 먼저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경영이 날 빨아당긴다. 시작. 하나님의 경영이 날 인도하신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줘요. 하나님의 경영이 빨아당깁니다. 당신을 빨아당깁니다. 자, 이것만 갖고도 여러분 그 말씀에 이미 뭐 어마어마한 것이 다 됐어요. 굉장한 이 말씀에 뭐 엄청난 말씀의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경영, 이사야서 16장에 나온 모압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모압을 확 하고 저주를 하시거든요. 왜 모압을 이렇게 저주하시고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계석에도 설명했지만, 여러분 민수기 22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6장은 여러분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압 평지에 도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걸 알 수 있으면 여러분 와, 오늘 내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겠구나,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으로 예배를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중간에 끊지 말고 여러분 뭐 나중에 계속 연결해서 연속 상영을 해서 보겠다 이러지 마시고 오늘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경륜이 오늘 말씀으로 풀어지게 될 겁니다. 말씀으로 풀어지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까지, 나의 배우자에게도, 나의 가족에게도, 나의 기업, 산업, 업, 직업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에는 여러분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22장에서 여러분 이야기로 들으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왔어요. 어디 왔어요? 평지에 왔어요. 그 땅은 푸른 초장이 있고 소들이 살쪄 있거든요. 양들도 많고. 이게 누구 땅이야? 모압 땅이에요. 모압은 남도 아니잖아. 모압 땅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모압의 왕의 이름이 참 재밌어요. 발람. 미음 받침이에요. 발발이가 아니라 발람이에요. 발람. 해봐요. 발람. 발람이에요. 발람 왕이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많어. 저들이 우리를 다 잡아먹고 저들이 우리를 다 내어쫓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가장 강하게 주술, 가장 강하게 붓, 가장 강하게 북판에서 춤을 추고 작두를 차면서 신기가 있는 사람이 누구야? 막 누구야? 그냥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인형 만들어서 뭐 바늘로 콕콕콕 찌르고 뭐 파가지고 뭐 고양이 털하고 뭐 개털도 집어넣고 뭐도 집어넣고 뼈가루도 집어넣고 거기다 이거 닫아놓고 뭐 하고 뭐 그런 거 뭐 사극에서 많이 나오죠. 그런 주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저들을 저주를 먼저 해서 쳐야 된다. 왜냐하면 발람은 영계를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공격을 해야지 기선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발람 왕은 발락을 부릅니다. 발락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나의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내가 복채도 많이 줄게.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복채를, 여러분 복채에 대해서 움직이잖아요. 복채도 많이 줄게. 이거는 제가 적당히 얼버무려서 뭐 이것저것 삽입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여러분 22장으로 다 같이 오십니다. 성경을 펼치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을 펼치고 계시죠? 22장입니다. 6절입니다. 먼저 2절부터 보죠. 거기 십볼의 아들 발락이 하면서 나오죠. 그렇죠. 발락이 나오죠. 거기 발락을 동그라미 쳐요. 이 발락이 누구냐면 왕의 이름이에요.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네요. 미음 받침은 그 주술사의 이름이에요. 주술사. 주술사의 이름이고 발락이 왕이에요. 발락. 해보실래요? 발락.
기억 받침이 왕이에요. 그래서 발락이 거기다 왕이라고 쓰세요. 모압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5절에 보면은 그의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을 동그라미 치세요. 발람을 동그라미 치세요. 발람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주술사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무당 같은 존재지. 무당이지 무당. 정확하게. 무당. 자, 이제 6절부터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포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 해볼게요. 우리보다 강하니,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무엇하라? 물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주술하라. 굿하라. 물어버려라. 영적으로 네가 먼저 칼로 베라. 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데서. 내가 혹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네가 그렇게 세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발람, 당신이 와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7절입니다.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무엇을 가지고?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이게 복채예요. 복채를 갖고 오는 거예요. 복채를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제 저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주가 시작이 됩니다. 저주가 시작이 돼서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스크린을 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신다. 그 저주하려는 그 주술사 있죠? 그에게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모르시냐면 민수기 22장 12절에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를 저주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발람이 안 갑니다. 하나님부터 이런 걸 들으니까 무서워서 이걸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물거품 되는 듯 하죠. 자,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당나귀의 역사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디를 가시냐면요. 여러분 21절을 가세요. 21절. 민수기 22장 21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제 보세요. 됐어요? 그거 성경 안 따라와도 돼요. 성경 안 따라오고 나만 잡으세요. 오늘 다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나만 잡으면 돼요. 충분히 우리가 연속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올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당나귀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당나귀를 타고 이제 저주하러 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 그 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나귀의 길을 막는 거예요. 무당 발람이 타고 있죠. 나귀를 타고 가는 겁니다.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원 사이길이라 왼쪽과 오른쪽에는 담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귀가 얼마나 무서워서, 이 나귀가 참 영특한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너무 무서워서 나귀가 이리저리 피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피하다가 오른쪽 담에 비비고 왼쪽 담에 비비니까 그 위에 타고 있던 발람 무당 있죠. 미음 받침의 발람 무당 있죠. 자기 발이 담장에 막 스쳐서 까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놈이 다 있느냐고 막 나귀를 막 뻥뻥뻥뻥뻥 때리는 장면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당나귀 역사가 나오죠. 자,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막아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다 같이 23절. 23절. 다 같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부터 보세요. 재밌는 얘기가 돼요.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는 못 봐요. 당나귀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나귀가 비틀비틀해서 자기가 담에 부딪혀서 발이 까지니까 화가 나서 채찍을 들고 당나귀를 때리는 겁니다. 팡팡팡 3번이나 이렇게 칭찬하니까 이 자식이 왜 정신에 조는 거야? 왜 이래? 막 주인이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갑자기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왜 때려? 왜 때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때려? 네가 왜 나를 때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위에 타고 있던 무당이 너무 깜짝 놀라서 네가 어떻게 말을 해? 너 왜 때려? 너는 눈이 어두워져서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지. 지금 내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나를 향하여 3번이나 죽이려고 했어. 그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는데 내가 이리저리 피한 끝에 너 나 때문에 3번이나 살게 된 거야. 다시 너 나 때문에 살게 된 거야. 너 나 때문에 살게 된 거야. 근데 네가 왜 나를 때려?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 발람이 깜짝 놀라서 거기서 확 꼬꾸라지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말을 못하는 동물의 입을 열어서까지라도 모든 나를 향한 저주를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생에서 우연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일을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역사가 이렇게 돼요. 자, 20절입니다. 23절, 민수기 23절,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축복을 하라 그랬는데 오지도 않고 축복을 하라고. 무슨 소리야? 난 당나귀가 막아서 이렇게 살게 됐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사람 복채도 받고 다 가면서 다 할 것 같은데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악의 뿌리를 처음부터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당나귀로부터 그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번의 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차 시도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11절이에요. 민수기 23장 11절. 23장 11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어떻게 했냐? 너 복채까지 받고 저주하라 그랬는데 너 당나귀 핑계대고 어떻게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내가 한 것은 뭐 돈만 받고 아무 일도 안 하느냐? 그 다음 보세요.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모압의 원수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무당을 데려왔는데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말씀에 빨려 들어가야 돼요. 이거 상상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따라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1차 시도가 당나귀와 여호와의 사자로 하나님이 그 저주를 막아주셨죠.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셨죠. 그러나 마귀는 곧 이어서 2차 시도를 합니다. 마귀가 2차 시도할 때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털어보자. 이번에는 털어보자. 저들을 한번 털어보자 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입니다. 지금 23장 13절을 합니다.
그냥 멀뚱멀뚱 보시면 무슨 얘기 하는지도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따라오셔야 돼요. 23장 13절입니다.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발락은 왕이죠. 모압의 왕이에요. 발락이 무당 발람을 데리고 어디래요?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어디만 보리니? 어디를 보리니? 끝을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이렇게 됐어요. 끝이라는 데 동그라미 치세요. 끝. 저주의 위치가 잘못됐다. 당나귀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것은 보면 이건 위치가 잘못됐다. 포지션을 바꾸자. 어디로 가냐? 끝으로 가자. 그들의 끝을 보자. 이스라엘의 끝은 약한 부분이죠. 연약한 부분이죠. 끝을 보자는 거예요. 들춰보자. 한번 까보자. 한번 털어보자. 해서 연약한 부분을 까보자고 협박을 하면서 그쪽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이게 2차 저주의 시작이에요. 2차 저주의 시도예요. 이게 굉장히 막 그냥 어려운 장면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2차 저주의 시작이 여러분 20절에서 이렇게 변합니다. 20절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다 보세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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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약점이 안 잡히고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깨끗하고 뭐 하나님 보기에 바르기 때문에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무산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대해서 이것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야?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은 저주할 수 없다. 다시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백성을 세상이 저주할 수 없다. 할렐루야. 2차 시도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자, 복채를 받았죠? 왕으로부터 복채를 받았어요. 자기 책임감도 있지. 왕이 직접 데려가서 연약한 부분을 받아요. 이 부분을 찔러라. 여기만 찔르면 얘는 무너진다. 여기다가 침 한 방만 놔라. 요거만 찔르면 얘는 죽는다. 여기서 끝난다 하는 거예요. 어떤 그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이 악한 존재니까. 그래서 그 점을 잡아서 그쪽을 찔르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무당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복채도 받았겠다. 이스라엘을 내가 저주를 하려고 지읒받침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주가 안 나와. 이 사람은 이게 전공이고 이것이 밥벌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잘하겠어. 복채도 두둑히 받았는데 국가적인 구판이 벌린 거야. 국가적인 구판. 왕의 지원을 얻어서. 그래서 고관대장이 다 몰아내서 자기가 혼자 서서 그냥 무당질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끝을 보면서 그냥 저주를 하려고 손을 들고 막 저주를. 이스라엘 내가 너를. 근데 지읒이 안 나와. 그럼 우리는 하다가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들을 축복을 명하였으며 내가 저들을 축복하노라. 하나님께 박수합시다. 나를 저주하려는 원수가 오히려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저주가 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 입에서 뭘 나와요? 오히려 저주 대신 축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저주를 끝까지 막아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정한 교형을 선포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뭘로? 여러분, 제가 저주를 여러분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나를 향한 저주를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서 멍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해야 돼요. 나를 향했던 모든 저주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뭐 그렇지. 또 그렇지. 아니 뭐 그게 어디 가겠어? 뭐 그 피가 어디 가겠어? 뭐 그게 어디 가겠어? 뭐 1, 2년 됐겠어? 아니 걔는 항상 그래. 뭐가 바뀌었겠어? 에이 또 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유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야 하고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끝을 보리라. 이게 그의 아킬레스건이고 급소야. 이거면 끝나는 거야. 여기다 침 한 방만 놓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끝을 데리고 가는 거야. 여기를 찔러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발람 왕이 발락 무당을 데리고 거기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노라.
너 왜 너 저주하려는데 축복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내가 저주할 수가 없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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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확 다가와요? 할렐루야.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요, 사람들의 그 말을 많이 타게 되고 입에 많이 타게 됩니다. 그러면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사건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사건하고 연동해서 과거에 있는 일까지 다 어떻게 기가 막힌 스토리로 만들어내. 영화 한 편으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나쁜 소식과 나쁜 것들이 메아리가 쳐서 연봉되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한 번 되면은 그것이 평생 죽을 때까지 메아리를 치고 공부할 때 치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존재해요. 여러분, 이것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세상은 이런 거예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럼 여기서 꾹 참고 지내려는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돌이켜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는 끝까지 공격합니다. 1차는 당나귀로 이렇게 되게 됐죠. 2차는 끝을 했죠. 그랬더니 모압의 여러분 발락 왕이 다시 합니다. 이거 잘못됐어. 약점을 잡으면 안 되겠어. 약점을 잡아도 끄떡이 없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맞아. 영적인 것은 높은 곳에 있는 자가 낮은 것을 다스려. 뭔가 아는 존재예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낮은 것을 다스려. 올라가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모세와 함께 맨 앞에 있는 자와 맨 뒤에 떨어지는 자를 한눈에 내려다보자. 그래서 그들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한 그림으로 통째로 저주를 하자. 이번에는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이 3차 시도예요. 여러분, 저주를 하는 자는 쉽게 포기 안 해요. 계속적으로 와요. 그러나 결론을 다시 끄집어내요. 그가 한 모든 저주를 물거품화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도다.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고 우리 또 다음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꼭대기에서, 영적 고지에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저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아는 존재 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3차 시도가 여기 나옵니다. 3차 시도 27절입니다. 민수기 23장 27절과 28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23장 27절과 28절이 3차 시도예요. 3차 시도.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어디로 가요? 28절.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어디에 이르니? 왜 꼭대기에 이르렀을까? 한눈에 보는 곳으로 저주를 하자래요. 큰 그림으로 저주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데려오는 것입니다.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3차 시도가 여기서 또 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혀요. 끝까지도. 이 3차 시도에 성도 여러분,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너 받은 것도 있고, 1차는 당나귀 때문에 안 됐다고 쳐. 자, 2차는 네가 말을 하는데 버벅거리더니만 갑자기 저주를 하랬더니 축복으로 바꿨어. 이건 또 뭔 일이야? 너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엔 똑바로 해. 이번에가 마지막 기회야. 안 그러면 너 네 모가지가 붙어있지 않을 거야 하면서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부릅니다. 3번째 시도예요. 3번째 시도.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저주하라고 발락 왕이 발람을 데리고 그냥 구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판에서 이제 마지막에 무당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손을 들어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 12지파를 지읒을 얘기하려고 저주의 절을 얘기하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 그냥 너무 기대돼. 왕이 이게 왜 말을 못하고 요번에 국수 쓰니까 축복하노라. 이러는 거야. 할렐루야. 입에서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시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주가 시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저주가 내게 임했다고 생각해서 둘둘둘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임한 저주를 끊어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보세요. 저주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되기 전에 막아주시는데, 당나귀로 막아주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막아주신다. 2차는 저주의 말을 못하게, 그 약점을 잡아내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3차는요, 저주가 시작도 못하게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 무당 발람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지속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보죠. 자, 민수기 2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이거 지금 저 발람이 얘기하는 거야. 발람이. 그 힘이 무엇과 같도다?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모압을 삼켜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으리로다. 9절, 꿇어앉고 누움이 무엇과 같고?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마지막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모압 발락왕 나한테 저주를 사수를 시켰지,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완전히 역전이 됐죠. 그랬더니 발람 왕이 오히려 축복을 한 발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이에요.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함이었거늘. 그래서 복채도 줬잖아. 근데 그대가 이것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정한 경영이 있어요. 민수기 16장의 모압의 얘기를 보면은, 여러분, 이게 모압을 하나님 미워하시는구나, 이 정도로 아는데,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실은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지상세계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모세와 함께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지금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끼리 일어난 일이야. 원수들끼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출애굽을 지나가고 있는데 꼭대기에서, 끝에서, 당나귀에서,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 미리 막아주시는 거예요. 모압 사람 한 명도 보지도 못했어. 그냥 지네들이 주술하려고 사수를 걸어서 딱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으로 막아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꼭 일어났던 질병에 나아서 신유가 아니에요. 꼭 내게 어떤 것이, 큰 가난이, 어떤 맥힌 것이 풀려서 풀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어나기 전에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막아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저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랬더라도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서대순 온라인 교회는 축복하는 교회예요. 대한민국을 축복하십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을 축복해요. 가족을 축복해요. 할렐루야. 나에게 화살을 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려요. 잘 설명이 됐어요? 잘 설명이 됐어요? 기가 막히잖아. 사람들은 별의별 말을 다 하는데 그건 둥둥 떠다니는 말풍선이고,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하나님이 칼로 베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주하는 말이 가장 무식한 말이에요. 무식한 말. 가장 무식한 말.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고 그 축복이 내게
응하였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축복하신다. 그 저주, 성도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또 비즈니스와 관계로부터 여러분 어떤 이해관계로부터 또 어떤 마음이 갑자기 뒤틀려 버려서 뭐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가 막 둥둥 떠다니면서 나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뭐 요즘 뭐 활을 쏘아요, 칼을 쏘아요. 말로 쏘는 거지. 급기야 뭐 안 되면 이제 소송전으로 들어가고 뭐 소송으로 들어가고 뭐 이제 누가 어떻게 되는지 길고 긴 싸움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이해관계로 다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죽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받은 스트레스를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감기도 되고 암도 되고 이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인 만큼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나를 향한 저주도 하나님은 끝까지 미리 막아주셨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시원하게 한번 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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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모압의 발락왕 발락이가 발람을 시켜서, 이게 말이 참 재밌어요. 발락이가 발람을 시켜서 뭐 이리 짜고 저리 짜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영으로 물거품 됐죠.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 그냥 자고 먹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근데 이 위에서 이미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것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감동을 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연동된 기적, 연동된 축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실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 물질의 질병, 마음의 질병, 상황적인 질병,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한 우수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풀림씨앗 통장을 통하여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우리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060-700-2833으로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실래요? 한 통화에 1만 원으로 소년소녀 가장들을 우리가 돕고 있는데, 전화해 주셨다고요 미리? 그러면 됐지요. 전화 안 해주신 분 중에서 감동이 있으신 분은 이쪽으로 여러분 연락 주시면은 우리가 한 통화에 1만 원씩 적립하면서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연동된 기적, 연동된 축복의 풀림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